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시간표를 따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환경도 바뀌고 여러 가지 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저도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진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서 5장 1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 이렇게 좀 길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를 원래 관계로 회복되지, 다시 말하면 화목하지 못한 관계.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원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고 안 믿어지는 거죠.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철학자이죠. 그가 철학자 입장에서 말한 것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맞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철학자 이전에 먼저 신학자입니다. 그가 신학자 입장에 쓴 책이 팡세라는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상담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이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태기 박사라는 그 상담학자도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던데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마음에 커다란 허공 공간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것을 메워보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공부를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운동으로 가꾸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우리 인간의 노력도 결국에는 그 파스칼이 말하기를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퍼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닷물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먹으면 더 갈증이 나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난주의 결론을 오늘 서론으로 삼았는데요. 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사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영적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 영적 사실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겠지, 많이 공부하면 좋겠지, 심지어 많이 쓰고 외우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 안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곧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해 못하는 말이죠. 당연히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면 그가 가장 작은 자라는 이 말은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다시 말하면 외주하고 계시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잘
구원을 받아놓고도 복음이 희미하고 정리가 안 되니까 능력을 받아야겠다라는 이런 생각, 어찌 보면 욕심이죠. 뭐 좋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목회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셔야겠는데 성령 충만 달라고 산에 가서 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을 놓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거와 성령 받는 것이 구별된 거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가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 안에 동시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다 외워도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마치 사울 왕에게 어느 날 성령이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구약 시대도 계셨고 불신자가 교회 가면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성전이 되어지는 성령이 그 안에 오시는 원래 인간의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 가진 우리에게는 바로 그 즉시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되는 권세가 무엇으로 생기느냐?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 그 이름, 만물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그 이름,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나빠지는 삶의 환경을 우리는 보았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으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꿈으로 해몽해 주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건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릴 일이 생겼어요. 전혀 요셉의 상황이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말씀이 그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7세였던 그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시키셨고 그 집에서 가정총무하며 경제를 배우게 하셨어요. 보디발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 지금을 얘기하면 미국의 국무장관 집에
모든 것을 관리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감옥에 와서는 정치를 배운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결국에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되고 이후에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집중해 바라볼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늘도 인도받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본문에서 찾아봤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죄져되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비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오늘 제목을 삼은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운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려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왜?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마귀를 멸하러 오신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 떠난 그 죄로 인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으로 건져내신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절대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어떤 노래도 안 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맡기시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소유했고 성령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생겼다니까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 비밀을 주셨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또다시 부르셔서 우리에게 참된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시고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엔 목사로, 선교사로, 특별히 그것도 하나님이 중화권을 통한 237 세계복음화라는 분명한 방향과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도 감사하게 이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섬기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볼 것은 당연한 오직의 삶입니다. 1절로 7절을 좀 먼저 나눠봤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한 번뿐인 육신 가진 인생에 영적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이때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요,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섬김과 헌신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구원의 축복을 그가 다메섹에서 체험했잖아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나 그것이 알고 보니 예수를 핍박한 일이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구원의 축복,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시는 구원의 그 축복 반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말년에 보면 작은 실수 같지만 결국에는 큰 민폐를 끼치고 소멸되고 망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밖에 없는 육신 가진 우리 인생의 영적 이유를 먼저 알게 된 저희가 진짜 겸손과 감사로 그리고 섬김과 헌신으로 나의 역할을 찾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통로인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고 충만해지면 반드시 우리가 복음만 말할 준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만이 필요한 사람들을 반드시 보내시고 붙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바울에게 붙이셨어요. 야손을 붙이셨어요. 프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울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은 숨겨진 그러한 가요를 만나게 하고 또 중요한 이 로마 16장 일꾼들을 또 골로새 4장 일꾼들을 고린도전서 16장 일꾼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하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이 세계복음을 237 세계복음을 놓치면 결국 우리는 절대 언약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졌어.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먼저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그 권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회복되는 다시 한번 시작하는 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6절로 7절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자칫 눈으로 보는 육신의 것으로 속을 일이 많습니다. 사람의 말에 속을 수 있고요. 환경에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동안 살아가지만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로 10절도 나눠봤는데요. 이 당연한 오직의 삶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이 당연의 회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것을 이뤄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출발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일성의 삶입니다. 똑같은 쌍둥이로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8절에 우리가 보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우리는 몸을 떠나지 않고도 주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것에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원네스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가고 또한 증거하고 또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방법은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막 해라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오늘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9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전도자의 규모입니다. 지금과 오늘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우리가 질문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삶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10절도 보았는데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9장 27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반드시 누구든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또 나에게 붙이실 영혼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회복되면 필연이 따라옵니다. 모든 것에 우리는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찾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될지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위기가 오면 우린 그것이 다시 한번 기회가 되어지는 그 체험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당연하고 필연 후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로 17절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이 오직의 삶뿐 아니라 유일성의 삶을 지나 재청제의 삶도 우린 보장받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로 13절을 좀 나눠봤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기준이 생겨지면 나에게 하나님 예비된 영혼이 누구일까? 진짜 내가 참 전도자가 맞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참 전도하는 교회가 맞는가? 우리의 이 부분을 늘 질문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지역이, 우리 단체가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바울은 어느 정도로 말하느냐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이 삶을 통해 만남의 축복을 이루실 예비된 영혼을 위하여 그러한 가장 축복된 기준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로 16절도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이런 체험하잖아요. 진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우린 때로는 우리가 분에 넘치는 섬김과 헌신도 할 수 있어요. 지나고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그 헌신이 헌금이 우리의 경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체험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 우리의 비밀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 우리를 그가 살리셨다. 다른 방법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요. 죽은 생명을 우리가 먼저 살리심을 받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므로 내가 영원히 죽어버린 내 영혼의 생명이 소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은 삶은 이제 바로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를 섬기고 돕는 전도자의 삶을 순례자로, 남은 자로, 정복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저 사람의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조건 자격 안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재창조의 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상처도 이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오히려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뿐 아니라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작되지는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체험했고 앞으로 이것이 필요한 분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성령 인도로 계속 지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10월 9일에 C109 RTS가 드디어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개인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요. 또 제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된 동역자들과도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귀한 중지자들, 또 새롭게 선지동산에 함께 입학하는 선지생도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는데요. 18절로 21절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제목이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 제목을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 복음. 듣기만 하면 치유되는 이 복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듣고 받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18절로 19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과 절대 화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하늘 보호자가 내게 임하는 엄청난 전도자의 축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19절 그 내용을 말하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라, 해다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방법이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말씀, 기도, 전도, 예배에 늘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그리스도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 없인 그가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있고 되어졌고 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후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날마다 기도 속에서 설계하고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237 선교교회에 강단을 축복하시고 맡기시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4개 성시구에 56개 민족에 4,000개 대학에 237 장로가 세워지게 하시고 237 목사가 세워지게 하시고 237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세우신 장춘의 237 선교교회를 축복하시고 중시자를 축복하시고 중시자를 도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축복하옵소서. 이제 231 선교교회가 바탕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C10과 RTS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소수 집중으로 제자들을 선별하셨던 것처럼 이번 가을에 입학하는 귀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미래의 중국의 목회자 선교사, 나아가서 북한에까지 복음을 증거할 전도달이 세워지며 전 세계 해외 237 중화권에 진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중요한 문이 열려지고 물고가 트여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이 서울의 중화선교연의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신영교회를 축복하시고 또한 이 일에 하나님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동력자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성래 장로님을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었어. 한 시대에 중화권을 통한 237 세계복음화에 증거 있는 중지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